제가 12월 첫 주에 우리 세계로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2.5단계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이 4부 예배에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지체들이 가득했었어요. 특히 그 주가 청년주일이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일단 놀라웠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어른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는 것이 제가 청년 때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내 예배를 우리 엄마 아빠가 지켜본다라는 기분, 그런 기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잘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르신들이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뒤에 앉아 계셨는데 청년들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젊을 때가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을 지으시면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한가? 21세기 2020년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대와 세대의 갈등, 좌와 우의 갈등이 팽배하게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작은 희망을 제가 좀 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20여 명의 성도분들만 이 자리에 모인 채로 저희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이 다른 누구보다도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제가 올 한 해 원래는 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3 아이들에게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릴 때는 메르스도 겪었고 이제 수능 보면서 이 코로나를 겪는 세대여서 속된 말로 저주받은 세대다 이렇게 지금 불려지는 아이들인데, 저는 고3 아이들 되게 힘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를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함께하면서 청년들도 만만치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업을 하는 청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 심지어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정말 녹록지 않았겠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른 성도분들도 물론 힘든, 무거운, 버거운 삶을 살아가셨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잡으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는 본문을 좀 골라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활짝 열어서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깃들 만한 처소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인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 거할 곳이다. 우리에게 계속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쉼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반드시 쉬어야만 합니다. 일만 계속해서는 능률이 나지도 않고 적당히 잘 쉬어주고 잘 먹어주고 또 회복을 해야, 몸과 영혼이 회복을 해야 능률이 나는 거예요. 여기 군대 다녀온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군대가 힘든 이유는 사회와 단절이 돼서도 물론이거니와 정말 군대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최소한의 쉼만 줘요. 이 잠자는 시간만 사실 내버려 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굴려요. 전투력 향상이라는 목적 안에서 계속 괴롭게 해요.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그 최소한의 보장된 잠마저도 불침번이라는 이유로 이걸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보니까 너무 괴로운 게 사실 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군대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죠. 육아도 그렇고 자녀를 다 키워도 남편이 괴롭게 하고,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네요. 우리가 쉼을 누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쉼만이 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혼의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쉬는 존재예요. 쉴 수 있는 존재.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움켜쥐고 이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아니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 인생을 낭망하고 비난하고 또 자기 인생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이유는 영혼이 쉬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더라도 내 영혼이 쉬지 못하는데, 그 영혼이 쉬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쉼을 약속해 주셨어요. 수고하는 너희들, 특히 무겁고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는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 내 곁으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28절까지는 너무 좋은데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동물을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특히 동물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왼쪽 오른쪽 방향을 지시해주면 그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멍에예요. 이 멍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고 동물이 쉽게 벗겨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몸에 맞게 제작이 되는 건데, 주님이 분명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멍에를 짊어지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개를 키우십니다. 이 개가 가끔 목줄을 이제 하고 산책을 나가는데 목줄을 풀어주면 막 뛰어다녀요. 막 신나서 오랜만에 산책에 나가면 막 뛰어다니는데 붙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머니에서 간식 같은 걸 꺼내서 쭈쭈쭈쭈 하면 와요. 이걸 먹으려고. 그럼 뭘 합니까? 목줄을 채우죠.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야, 너네 힘들지? 일로 와. 쉬자 해놓고 오면은 멍에를 다. 너 찬양팀 해야지. 너 교사 해야지. 연말 연초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부장님이 밥 먹자 그런 다음에 내년에 해야지. 갑자기 목사님 전화하시더니 집사님 잘 지내시죠? 리더하셔야죠. 지금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한테? 너네 힘들지? 일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런데 올 한 해만 더 수고하자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과연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배우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멍에는 정말로 예수님 표현처럼 가벼운 걸까요? 이 멍에를 짊어지면 내 근심과 걱정, 내 삶의 무게가 경감되는 걸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노가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일제식 표현이라 좀 지양해야 되는 표현이긴 한데, 힘든 육체 노동 혹은 뭐 계속 반복되는 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완전 노가다야, 너무 힘들어, 진짜 노가다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쉽게 쓰는 표현인데 저한테는 이 노가다라는 단어가 조금 무게감이 특별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노가다라는 육체 노동을 좀 하찮게 부르는, 혹은 뭐 몸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하해서 부르는 이 표현이 조금은 특별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가다라는 단어는 저의 아버지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이십니다. 좋게 말하면 노동자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천박하게 표현하는 노가다예요. 물론 일용직 이런 건 아니시고 기술이 있으세요. 고급 기술이 있으셔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몸으로 하는 3D 업종,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 되도록이면 선택하고 싶지 않은 직업군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조금 이렇게 불편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친구 아버지는 외교관이고, 친구 아버지는 뭐 사업가고, 친구 아버지는
월급이 잘 나오는 직종인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일을 해놓고도 돈을 안 주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시고 몸으로 일을 하시니까 많이 편찮으시고 힘드시고, 그래서 때로는 왜 아버지는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그걸 선택하셨을까?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걸 선택하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의문과 좀 불편한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그 일을 해봤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는 절대 이 일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는 하얀색 전문용어로 하이바를 쓰고 아버지가 입으시는 그런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끼를 입고 각반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발목에 두르는 밴드 같은 거 하고 아버지가 신으시는 딱딱한 안전화를 신고 우리 아버지가 짊어지는 거친 그 건축 자재들을 어깨에 메고 우리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는 차가운 쇠 연장을 내 손에 움켜쥐고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 속된 말로 노가다를 생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가장의 무게, 아버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물론 100% 공감하고 100% 그걸 제가 다 느낀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현장에 가셔서 더운 바람, 추운 공기를 다 맞아가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이 제가 어떻게 다 공감을 하겠어요. 그 며칠을 쫓아다닌 걸로.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그 직업과 아버지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쏟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땀방울은 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이 노가다의 무게랑 같습니다. 이 멍에를 직접 짊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멍에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져 주시는 그 멍에를 어깨 위에 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멍에의 무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의 그 연장과 아버지의 그 물건들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아버지 뒤를 쫓아가면서 아버지의 무게를 느꼈듯이 그리스도께서 짊어주시는 그 멍에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며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간 사람만이 이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가벼운지 무거운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짊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해, 할 만한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지금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마저?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많은 찬양들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교회에 올 때도 내 모든 짐을 가져와서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은혜 받고 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좀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짐을 내려놓고 없습니다. 짐은 짊어진 채로, 무거운 짐은 짊어진 채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은 그대로 있고 멍에까지 더 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조금 다른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잔혹한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라, 내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냥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쫓아갈 때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 주신 무언가를 짊어지는 게 중요하긴 해요.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내 욕심 버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헌신을 내 삶으로 짊어지는 거 중요한데, 이 뭔가를 버리고 짊어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 따라가는 길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거를 비워내고 주님 거를 짊어지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성경에서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변에 두 명의 시몬이 있었어요. 한 명은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이고, 한 명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시몬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띄워주시겠어요?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드셨어요. 그 십자가는 분명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땀방울도 묻어 있었을 것이고, 전 세계 수억, 수십억, 수백억 나무들 중에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 그리고 전 세계에 태어났던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 피부로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숨소리를 곁에서 듣는 그 귀한 경험을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꺼이 하겠어요. 내가 죽는 거 아닌데 뭐. 십자가 짊어지고 언덕 오르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할 수 있고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시몬은 싫어했나 봐요. 억지로 했대요. 억지로. 아마 구레네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라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 더러운 죄인들만 짊어지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만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느냐? 라는 생각으로 꺼려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십자가를 짊어졌고 성경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이에요. 반대로 십자가를 버리고 간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밤에 대화를 하시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내가 주님 곁을 무조건 지킨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 칼도 준비했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결단이 강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멀찍이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몰래 이렇게 훔쳐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어쩌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골고다 올라갈 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시몬은 베드로여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 시몬이 구레네인 시몬이 아니라 갈릴리 시몬,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시몬이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 없어졌어요. 멀찍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베드로예요. 이 두 시몬은 사실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21장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 분명히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주셨는데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모르겠어요. 구레네인 시몬이 내 십자가 대신 짊어졌는데 진짜 시몬이 넌 뭐했니? 이렇게 비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유난히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구레네인 시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던 그 시몬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를 집니다. 결국 계속 물어보셨어요. 넌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 곁에 없었던 시몬아,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너는 나처럼 죽게 될 거야. 내 십자가 네가 짊어질 거야.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 우리의 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짐을 짊어진 채로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루만지시고 멍에를 얹으신 후에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나에게 십자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가 없애야 돼, 포기해야 돼, 절제해야 돼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 멍에 아래 놓이기 시작하면 내 십자가가 돼요. 이걸 짊어지고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서가신 방향대로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쉼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학업 혹은 직업, 섬기시는 가정들, 가족들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더 굳게 움켜쥐시고 더 끌어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가세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짐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럼 다음 짐을 실어볼까? 이 방향으로 가보자. 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짐을 여기까지 짊어지고 온 거야. 이제 여기서 너의 짐을 풀어내라. 여기서 잠깐 쉬자. 그런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만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이 코로나의 시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방향을 요구하실까 고민하며 헤쳐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마치 짊어진 그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더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주님 뜻대로, 우리 아버지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으로 삼을 만한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으로 삼을 만한 부모나 자녀나 가족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쉬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이 머물 때,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어깨 위에 짊어져질 때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언젠가는 주님 베푸신 안식과 쉼이 내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과 또 영혼에 그런 쉼과 안식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습니까?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의 짐이 그곳에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소망을 얻고 쉼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쉬게 해줄 수 있지만,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함께 걸어가자.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를 느껴봐. 내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짊어진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나 너가 정말 전심을 다해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쉼을 베풀어 줄게. 한번 힘을 내보고 용기를 내보지 않겠니?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데요,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짊어진 이 짐, 내가 담대히 믿음의 담력으로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나의 그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내 삶의 무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가 되게 하셔서 내 인생 주님의 방향을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짐이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짐이 되게 하시고 이 짐을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그곳에, 내가 쉼을 누리기에 가장 편안한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짐, 나의 십자가, 나의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나의 모든 짐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내 어깨 위에 짊어진 이 짐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빼겨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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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 내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어깨 위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나를 짓누릅니다. 내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마저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존을, 내 생명을 걸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짊어지기 너무 어려운 이 인생의 무게가 주님께 붙들릴 때 십자가로 변하고 주님의 멍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하늘 위로 뛰어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높은 도약을 경험하게 하는 담벼락이 되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짐들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어려움들과 공고함과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목을 움켜쥐고 삶을 짓누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인생의 짐을 무작정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의 멍에 삼아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길 간절히 사모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